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이크 좀 누가 좀 만져주세요. 소리가 너무 이상하지 않노? 자,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Thank you. 아주 좋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아무리 이제 어린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고민이 있어요. 우리 딸들도 보면 아직 5살하고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오늘 잠자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밥을 빨리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학생 때 보통 뭐 가지고 고민합니까? 나 이제 고등학교 어떻게 가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나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지?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될 텐데, 직장에 간신히 들어갔더니 나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길을 걷다 보면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얼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들 굉장히 이렇게 어두워요. 어둡고 심각해요. 그리고 별로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외국을 가면요, 외국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웃어요. 혼자서도 살짝의 미소를 띠고 다녀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다가 보면 hi, hey, how you doing? Hi. 계속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Hey, yeah, good day, huh? Weather, perfect. 막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외국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밝고 좋은 편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일단 웃음이 없고요, 딱딱하게 굳어서, 몸도 딱딱하게 굳어서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맨 처음에 제일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지하철을 탈 때였어요. 지하철을 탈 때 보면 사람들이요 와서 일부러 부딪혀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꼈는데 외국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전철을 탔어요. 타서 이렇게 있는데 꼭 아줌마가 공간이 많은데 꼭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네, 나는 그래도 한국적 마인드가 많은 미국 사람인데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왜 그러지? 나랑 싸우자 그러는 건가? 왜 그러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대부분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연애를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네, 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연애를 하세요. 왜?
길거리에서 웃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커플들이야. 그걸 보면서 야, 저래서라도 연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얼굴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한국 사람은 대부분 얘기해요? 삶의 무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저 얼굴 표정이 왜 저래요?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어. 그게 뭐 잘난 거라고 되게 좋아해요. 와, 삶의 무게. 그러면서 막 일 끝난 다음에 이 삶의 무게를 막 즐겨. 아, 삶의 무게 무거워 아주. 술 한 잔으로 달래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삶의 무게를 되게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삶의 무게가 줄어듭니까? 줄어들지를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 우리의 이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답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게 오라. 이게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룰을 주십니다. 어떤 룰이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룰이 하나가 있으면 그걸 꼭 어떻게 해요? 어겨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딱 본 다음에 괜찮은데 그랬더니 이제 뱀이 와서 막 꼬드겨요. 야,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야, 그러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걸? 딱 먹었어요. 나만 죽을 수 없이 남편도 먹어! 줬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 다 먹었어요. 둘 다 타락했어요. 이제 어떻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양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주세요. 양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화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다음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 제사라는 것을 누구에게선가 배웠어야 되는데 당연히 부모님한테 배웠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도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밖에 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가죽 옷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을 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네가 잘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 인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양가죽 옷을 기억해라. 너희 메시아가 올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거야. 자, 그래서 이 양가죽 옷을 보면서 너네 기억해. 반드시 너희를 구해주러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 올 거야. 너희가 그래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너희 후손들에게도 알려줘. 후손들에게도 계속 알려줘. 메시아가 올 거라고. 너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거라고. 반드시 올 거라고. 너를 죄에서 구속해줄 메시아가 올 것을 너희는 계속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주셨을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망, 희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을 살아봤던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발로 뻥 차버리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루 종일 열심히 밭을 갈아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올 거야. 언젠가 그날이 올 거야. 우리 메시아의 그날이 올 거야.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줄 그 메시아가 언젠가 와서 나와 나의 후손 모든 사람들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 희망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봐야 해야 됐어요. 바라보기만 해야 됐어요. 어떻게? 지금은 없지만 메시아가 언젠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러고 가야 됐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저주가 많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풀리는 일이 많이 없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어야 될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셔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리면서 막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상해야 됐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평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양가주곧 즉 메시아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는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또 굉장히 큰 일 하나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셔요. 십계명. 유명하죠. 십계명이라는 걸 주시는데 이 십계명이 오게 된 계기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알죠, 여러분? 꿈쟁이 요셉. 자,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야곱의 그 모든 아들들도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집트죠, 오늘날의 이집트.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살게 돼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400년 동안 살게 돼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살면 꽤 오래 산 거잖아요, 한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가장 세팅이 잘 돼 있는 나라였어요. 인프라 구축이 완벽하게 돼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법적인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였어요. 즉 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 신인 파라오가 다스렸지만 그 파라오조차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즉 왕정 시대지만 법이 있는 왕정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 주위에 있던 강대국들을 보니까 다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왠지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한대.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 제품을 되게 알아줬었어요. 요즘에도 그런가? 일제.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전시대 분들은 미제를 많이 선호를 해서 그래서 제가 뭐 들고 다니면 목사님 그거 미제예요? 그래 할머니 그 권사님들은 다 그거 미제예요? 이거 미제인가 봐. 너무 좋아. 막 그러는데 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선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거. 내가 뭔 말하다가 미제 얘기가 나왔지? 갑자기 생각이 확 날아가 버렸다. 자, 뭐가 어찌됐든 우리가 내가 무슨 법. 다른 나라 뭐 잘 사는 나라에서 뭐 하는 걸 보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잘 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와
저 나라는 이것 때문에 잘 되는구나. 저 나라는 이게 잘 돼. 아, 우리도 저 나라를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보고 와, 대박. 얘네들은 이게 법이라는 것으로 다스리네.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하는데 야, 뭐 써있지를 않으니까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요구?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있어 보이게 문명인답게 법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다. 왜?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법을 달래. 왜? 본인도 있어 보이고 싶다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데, 그럼 야, 너 그렇게 법을 원해? 법을 원해? 정말 원해? 너 이거 못 지키면 죽는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줄게 하는데, 이제 줄게 해서 이제 저는 거기까지 읽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무리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그런다고 계속 쫄른다고 줘? 그걸 주면 안 되지. 옛끼 놈들아 안 돼. 그리고 몇 명 이제 달라고 그랬던 사람 다 죽여버리고, 너 죽어봐, 우와 우와. 그래서 딱 죽으면 아, 법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대. 아, 왜 그러냐. 주지 마시지. 그러면서 막 읽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돌판을 막 하나님이 해가지고 돌판에 십계명을 쫙 하나님이 써줘요. 십계명에 딱 써준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주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알려줘요. 성막이 뭐 하는 데예요? 성막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데예요. 성막은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면서 사람에게 성막을 줬나?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이모 가수라는 유명한 가수가 한국에 있는 제주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요가를 열심히 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본인이 막 간증을 해요. 자기 요가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요가하면 승질 안 내게 될까요? 요가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다 조금씩 긁어보세요. 아무리 요가를 오래 한 사람도 승질 내요. 폭발해요. 어떻게 돼요? 왜?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감출 수는 있어요. 눌러놓을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 스스로 나를 개발시킬 수 있을 거라고,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착각하게 해요.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뭘 알게 하시냐면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왜? 율법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지켜보려고 막 노력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어떻게 해요?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근데 죽기 싫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 성막으로 가서 재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거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네요. 나 스스로는 안 되나 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고난받고 우리로 넘어지고 우리로 그냥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오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오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우리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재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의 육신에 두 가지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넘버 원, 아플 수 있어요. 질병. 제가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밤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어요. 1년에 제가 한 2번 아파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 2번 아파요. 2번 아픈데 아프면 전 대부분 목이 아파요.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목으로부터 와가지고 열이 막 나다가 막 침도 잘 못 삼키고 막 열나고 뭐 기침은 잘 안 하지만 막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가끔 가다가. 근데 요번에도 그랬어요. 토요일 밤부터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막 나기 시작하더니 주일날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떻게든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아픈 거야. 계속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몸이 계속 아프니까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난주에 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못 쉬었어요. 근데 그래서 맨 처음부터 나 몸이 아프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오래간만에 형준이 왔는데 형준이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놈은 이렇게 보면 이제 가끔가다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나는 사람 이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프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람인 것을 가장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아프면 말짱 꽝이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육체가 좋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어떻게 몸이 아프면 끝나. 다 끝나요. 그냥 안 아프면 좋겠다. 그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난 정말 사람이구나. 나는 아프면 내가 진짜 나에게 지금 이 생명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육신의 죄를 통해서 내가 구제불능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 보면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진짜 착하게 살 거야. 난 정말로 좋은 말만 할 거야. 내가 참 다른 사람 만나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할 거야. 막 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하는데 만나는 첫 사람이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버려요. 야!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왜 건드려? 그런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다시 시도를 해봐요. 아니에요 주님, 난 착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5일 동안 착하게 살았어. 근데 6일째 되는 날 또 옆에서 은근슬쩍 쑥 들어왔어. 빵빵빵 계속 폭죽처럼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싫어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전 특히 신학생 때 그랬어요. 신학생 때. 내가 뭐 신학생까지 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까? 왜 내가 이렇게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고, 왜 아직도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내가 계속 이렇게 넘어지며 하면서 계속 저를 자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나 혼자 뭣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쉬고 싶으면, 나 진짜로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디 가요? 보통 여러분 집, 여러분 방, 여러분의 침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했더니 재밌게도 저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애들이 많아요. 쉬지를 못해요. 거기서 자고 싶어도 자지를 잘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왜? 애들이 뛰어 올라와요. 그러면 어디가 내가 그나마 막 되게 편하게 쉬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있던 그 미국 저희 집에 1층 거실에 소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파가 있어요. 15년 전인가 제가 그것을 직접 인터넷으로 이태리에서 샀어요. 집 이사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 고르고 골라가지고 소파는 좋아야 돼 막 그러고 와 해가지고 이태리에서 가죽 의자를 갖다가 큰 걸 갖다가 세트로 쫙 사가지고 집에다 거실에다 팍 놨어요. 거실이 미국 크니까 2층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우리 집 거실이 쫙. 그래서 밑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파를 이렇게 놨어요. 근데 그 소파가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래서 그 소파는 제가 이렇게 일자로 누워도 이렇게 쫙 몸이 다 펴질 수가 있어요. 되게 크고 좋은 소파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소파에 편하게 앉거나 누우면 그 소파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소파의 편안함을. 그런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옛날에 그 소파에 가장 불편하게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동생이랑 무슨 그때 댄스 하러 가겠다고 뭐 그 프롬 그거 하러 가겠다고 허락 맡으러 온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그 소파에 앉았어요. 소파가 있잖아요. 어떻게 앉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저기 반대편에 이렇게 앉아서 야 언제까지 올 거야? 그러면 빨리 오겠습니다. 그래서 너 내 동생 돈 쓰게 하면 너 죽어. 막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않겠습니다. 제가 돈 다 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만지지도 마. 네. 뭐 그래가지고 걔가 그렇게 앉아서 거기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랑 저희 아버지의 막 질문 공세를 갖다 막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소파는 정말 편한 소파예요. 정말 좋은 소파예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그 소파가 좋은 소파고 편한 소파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소파를 그냥 누리면 되는데 이 소파를 못 누려요. 왜? 계속 주위에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계속 자기 몸이 그것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이 소파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풍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있어요.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몸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의 말씀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냥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예수님 거를 탁 매면요, 내 삶이 편해져요. 내가 예수님을 누리면요, 내 힘을 빼고 예수님 거를 집으면요,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변화해요.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나의 바라보는 눈이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